우리 오늘 보실 말씀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36페이지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떤지,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왕이라는 것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봐도 한 면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지금 앞모습만 보면 제가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면 전도사님이 살이 쪘구나 라면서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상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고, 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이해가 가지는 한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는 일단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해 얼마나 그 뒤에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을 볼수록 끝없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며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는 기본적인 사실만 이해해도 이렇게 대답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훨씬 깊으신 분이고 더 다양하고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씀 말고도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며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만유의 주님이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광채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형상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 영광의 광채를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광채이고 영광이시며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간절한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그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얼마나 놀랍고 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통제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랍니다. 더러운 우리를 깨끗이 씻어 새 사람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친히 우리 위에 모든 일들에 간섭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왕은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다 아실 줄 알지만 그래도 검색해보니까 왕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통치자라고 의미를 합니다. 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자를 통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고 그 한 사람의 말로 통해서 그 나라가 움직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역할은 어떠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백성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국가에 큰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왕은 역사를 거치면서 왕의 권력과 역할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왕이었지만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왕의 권력도 점차 제한되고 결국 왕정은 폐지되는 국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왕,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왕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여기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며 또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또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모든 주들 중에 주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왕의 개념은 단순히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왕의 역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여러 번의 죄들을 짓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바로 타락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신 그 자리에 올려 왕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보다 율법보다 오히려 내가 따르고 내가 유익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또 주변에 구약 시대 주변에 민족들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흡수되어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섬겼던 모습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는 뭐냐?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약해지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분명히 주실 은혜가 크고 놀라울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 지금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흔들리면서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의 광야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불만과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라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연약하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시 구약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세워주기를 원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또한 사사 시대에는 많은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복되고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서 주님께서는 계속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나를 바라보고 나만이 왕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신앙의 부족과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 종종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자리를 없애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나의 불신앙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걸로 채워나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믿음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떠날 수도 있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은 고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속적인 유혹과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또 문화적인 교류와 혼합으로 인해 종종 하나님들보다 다른 신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있던 모습과 신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서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잘못된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형식적인 신앙과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 치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내가 잘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이 그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만 지키고 다른 것은 무시하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는 행동을 하며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도 안타까워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또 너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순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도 쓰여져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되새겨 너가 나를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세상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돈, 권력, 영광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만 고백해도 내가 너무 기뻐하여 모든 것을 사하고 너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돌아와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 주십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발버둥 쳐서 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분을 향해 내 마음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이 답답해서 세상 삶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흔들리는 순간, 갑갑하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놀라우신 보상으로 또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방금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라는 얘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성경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을 텐데 2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무려 지금 찬송하라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왜 4번이나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만을 찬양해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누리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므로 지금 왕이신 나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왕성, 왕이심을 높이고 그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은혜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해야 되는구나, 기도해라, 그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러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 단순히 이러 끝나지만 찬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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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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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분을 모든 것이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 바로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그분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며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 땅의 왕이심을 감탄하며 찬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왕으로서 모든 땅의 왕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감탄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분을 위해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길 바라고 나아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권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왕으로서 다스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면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또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보좌에 앉으셔서 겸손하게 서는 태도를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살아가며 그분이 얼마나 놀랍고 주님이 주시는 뜻이 깊은지를, 또 주님이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걷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는 보좌에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왕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이 다스리는 창조하신 것들을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앞에 다가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뜻을 발견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빨리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 앞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만 편해지고 좀만 여유가 생긴다면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왕이신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 앞에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왕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당연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회개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며 주님,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손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왕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같이 따라갔던 선생님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클지, 또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비전교회에 와서 얼마나 그 은혜가 흘러넘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지 너무나 기대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나도 떨리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으로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